오늘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으로 어둠을 돌파할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우니까 히터 다 꺼도 될 것 같습니다. 히터 다 꺼주시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수련의 주제 본문인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게 되면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로우라는 주제.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여러분들을 꿈꾸면서 이 그로우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환희야. 사무엘상 하면은 어떤 성경 인물이 떠올라?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자,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요? 은총아. 은총이는 사무엘상 하면 또 성경 인물 누가 떠올라? 엘리도 나오죠. 훌륭합니다. 그 뒤에 가연이는 사무엘상 하면 누가 떠올라? 한나.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사무엘상에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다윗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큰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화면 보여주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사무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사울 왕이 통치가 시작되는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6장부터 31장 끝날 때까지는 사울 왕조가 몰락하고 누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의 본문에서 어떤 것을 다룰 것이냐? 바로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 이 사무엘의 이 스토리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3년도부터 겨울 수련회를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수련회에 갔었던 그 수련회 여주중앙 청소년 수련회로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중등부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Be strong이었어요. Be strong. 여기는 몰라요? 아무도 수련 안 갔어요, 여러분들? 자, 수련의 주제가 뭐였어요? Be strong. 이거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 Be strong이었습니다. 중등부에서 수련을 안 했나요? 왜 그런 거죠? 제 얼굴들이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4년도 작년 겨울 수련회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히어로즈. 지금 다른 수련회 갔다 왔어요? 어느 교회에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예. 두 번째 겨울 수련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히어로즈입니다. 히어로즈는 뭐예요?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땅을 다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그 사사기의 스토리를 이어서 이 말씀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았고 사무엘상은 이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사기의 말미, 그 말미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사무엘상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 이 그로우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보여요. 자, 이 그로우라는 주제는 결국 사사기의 말미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이 초반의 스토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이렇게 그로우를 하고 내년 겨울에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의 말씀 중에서도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들을 1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뭐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사사기의 말미, 사사기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2지파가 서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그 사사기 말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하고 예배는 드리러 가지만 기도는 하러 가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어떤 시대였냐?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사사기의 모습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사사시대의 말미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인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김혜권 교수님이 쓰신 이 사무엘상 책을 보게 되면은 교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이 이 글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설렜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의 가정에 깃든 불임의 곤경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감사제를 드린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어둠을 돌파하실 동역자를 얻으신다. 아멘. 어둠을 돌파할 동역자를 얻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를 가리켜서 이 어둠을 돌파할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글을 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이 힘겨운 시대 가운데 어둠을 돌파할 동역자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그 어둠을 돌파할 동역자가 되는 그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어둠을 돌파할 동역자로 살아가는 이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연약한 자를 외치지 않는 하나님. 아멘.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 쌩간다? 연약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이 시작됐어요. 사무엘상이 딱 시작돼가지고 사무엘상에 시작할 때 그 스토리의 시작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어마어마한 인물들 많이 나왔어요. 다윗도 있고요, 사울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의 시작을 누구로 나오고 있는 것이냐? 바로 연약한 여인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딩크족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이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자녀를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살았던 시대는 자녀를 못 낳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나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엘가나를 소개해요. 처음에 1장 1절에서 엘가나가 나와.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빠 엘가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엘가나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아냐면은 4대를 소개해요. 4대. 보여줄게요. 여로함의 아들이자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 그 위에 4대. 여러분 4대 위에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저도 3대 위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이 엘가나는 어떤 것입니까? 4대 위에 있는 할아버지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엘가나를 소개해주는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엘가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를 낳아야지. 낳아서 후대를 이어야죠.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는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숫자 이퀄 무엇입니까? 노동력이에요. 사람의 숫자 이퀄 이 전투력이에요. 사람의 숫자 이퀄 국력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필요했던 것인데 한나에게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가 둘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브닛나라는 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죠.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렇게 둘째 부인도 이렇게 오네. 근데 심지어 애를 낳아버렸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되게 힘들겠죠. 어렵겠죠. 열등감이 생길 것이죠.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걸 감히 상상해 본다면 그런 너무 힘겨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남들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건 좀 못하는 것 같고, 난 이게 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이게 약점인 것 같고, 이게 내가 가진 이 핸디캡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좀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좀 많이 이제 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뚱뚱한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죠. 목사님 설 명절이 지나고 몸무게를 쟀는데 앞자리가 9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씨, 설교 중에 빵 먹고 이러니까 설교 이거 맨날 빵 먹고 이러니까 앞자리 9가 돼가지고 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제 진짜 빼야 돼.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 식욕이 약점인가요? 자, 어쨌든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약점과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도 역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아프고 쓰라린 그 아픔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요,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전략가 잡초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식물학자 이나가키 히데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야. 잡초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목사님 뭐 생물학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대충 한 두어 장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말았는데, 그 챕터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챕터 2장의 제목, 연약하기에 오히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약하기에 오히려 강하다. 전략가 잡초의 챕터 2장에 보게 되면은 연약하기에 강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잡초를 보게 되면 잡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어디서든 자란다라는 거 생각하잖아요. 어디서든 자란다. 근데 실제로 잡초는요, 어디서든 자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잡초는 어디서든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아니면 이 잡초는 숲이 우거진 이 숲 안에서는 잡초가 자라날 수가 없대요. 왜냐? 거기엔 수많은 식물들이 이미 자라고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잡초는 어떻게 해? 거기에 안 살고 그 식물들이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 잡초의 이 생태계라는 것이죠. 잡초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길가에 나는 잡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디 섞어서 나는 잡초가 있고 한데, 결국 걔네들은 뭐냐면은 그 우거진 그 숲을 앞에서 자랄 수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다라는 것이죠. 챕터 2장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잡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잡초는 경쟁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다. 잡초는 그 승부를 겨룰 장소가 어딘지 알 뿐이다. 잡초는 그 승부가 어디서 나야 할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가서 자신의 싹을 틔워내는 것이 바로 잡초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연약한 여인 중에 더 마음이 아픈 자매였습니다.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위축이 되고, 둘째 아내는 자녀를 막 낳고 있고, 이런 가운데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었죠. 압박감으로 눈물을 흘리는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던 여인입니다. 마치 가치 없게 여겨지는 이 잡초와 같은 모습이 한나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잡초 같은 아무 보잘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약점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약점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이런 약점 있잖아. 너 이러잖아.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당당히 나아갈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이요. 계속해서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그 어둠의 터널을 뚫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여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연약한 것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 얼굴에 너무나 많은 이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기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연약함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가나와 이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매년 어떻게 합니까? 실로로 올라가서 감사제를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자녀도 없고 감사할 것이 별로 없었지만 매년 그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날 명절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거기 명절에 만나가지고 즐겁게 교제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그런 것을 매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던 것이 이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또 신실한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막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음식 나누고 그렇게 즐겁게 하면 좋았는데 거기 안에 트러블이 생긴 것이죠. 어떤 트러블이 생겼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이 감사 제사 드리고 음식 나누어 먹는데 둘째 아내 브닌나와 자녀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음식을 뭐 치킨 한 마리 줬다고 합시다. 자, 치킨 한 마리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는데 치킨을 두 마리를 준 거예요. 갑절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브닌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쟤는 애도 못 낳고 사람도 한 명인데 쟤는 왜 두 배로 주고 나는 왜 이거 그냥 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가나 없을 때 어떻게 한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자매간에 또 이렇게 복잡 미묘한 그런 어려운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 격분과 다툼이 얼마마다 일어나냐면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썼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했대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여기는 치킨 두 마리, 여기는 치킨 한 마리 준 거예요. 여기는 여러 명인데 여기는 하니까 매년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치킨 두 마리 주는 거예요? 하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 복잡 미묘하고 그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한나가 울면서 먹지도 못하고 매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매년 올라가가지고 감사제사 드리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하면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편 엘가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해? 8절에서 아주 희대의 명대사를 날렸어요. 어떻게 날렸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대는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여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꼴배기 싫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치 없어요. 눈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치 없는 남자를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걸? 야! 왜 울어? 왜 울어? 괜찮아. 괜찮아. 닝닝닝.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내가 있잖아 이러고 있는 괜찮아 이러고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눈치 없는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괜찮아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참 말은 귀하고 예쁜 멘트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만족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눈치 없는 그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매년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상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나의 삶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내 가정 그대로고요. 나 아기 없는 거 그대로고요. 내 모습은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매년 매해마다 그렇게 똑같이 울며 밥도 못 먹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한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나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매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낭만 가운데 있었던 그 한나가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 가정의 아픔과 힘겨운 것들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으시지요.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한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러 내가 실로에 올라가듯이 수련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수련회 가면은 맛있게 먹고 놀고 막 그렇게 놀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결단하여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고등부에서 너무너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때 그 친구들이 꼭 수련회를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나와 같이 나의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들이 수련회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17살, 18살, 19살 먹고 여러분들 맨날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뭐 왔다 갔다가 그냥 뭐 잘 늦게 잤다가 뭐 맛있는 거 먹다, 그렇게 의미 없는 수련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자리.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말씀 들읍시다.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이 메시지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멋진 인물들이 사무엘상에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한 여인의 이 아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그 그림자를 뚫어낼 돌파할 그 동역자로 이 한나와 엘가나를 그리고 사무엘을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그러한 연약한 마음,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둠을 돌파할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다 가는 거야. 이건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는 다 가서 그렇게 한나와 같이 부르짖고 통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둠을 돌파할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들이 아버지만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연약한 여인을 이용하고 사용하시고 아버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반별로 한번 동그랗게 원 만들고 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우리 친구들 선생님 손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우리 친구들 많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친한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를 고민하고, 또 입시와 여러 가지 공부들 때문에,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딱 이 이틀 2박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함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 반 친구들 모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련회를 향한 이 갈망과 아버지 소망이 일게 하시며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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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아버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한나와 같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친구도 아버지 소외되지 않으며 하나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시작된 이 사무엘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겨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돌파할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갈등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없어서, 또 공부와 입시 때문에, 또 부모님의 또 이런 걱정 때문에 수련회를 결단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수련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결단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인 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